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같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11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요, 그 편지를 쓰게 될 당시의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 헌금을 보내면서,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에게 바울을 시중 들도록 그렇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헌금과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의 옆에서 시중을 들던 도중에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먼저 눕게 되었습니다. 자, 시중들로 보낸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게 됐고요,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편에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글로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오늘날의 유럽 지역.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 오늘날 이제 현재로 말하면 그 서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이제 우선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하고 간청을 합니다. 아,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떠나가게 됐는데 바울이 처음 도착한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전혀 외지인 지역인데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성도인데 그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즉시 받아들이고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까지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십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바울은 여러 곳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또한 이거보다 더 압권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이 참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제 세상을 떠난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만약에 심장 질환자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1년 내에 사망률이 거의 한 70%까지 이르는 그런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기록에 보면요,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단행한 시기는 1967년 남아공에서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그 생존 기간은 불과 18일에 불과했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기술이 발전해서요, 현재는 1년 이상, 그 이상으로 생존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영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심장 이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내가 대신 이식받았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지금 이식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심장 가지고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심장을 던집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심장 이식에 얽혀진 이야기 가운데 현대의학으로도 풀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 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됐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그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사는 빌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 수술 후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됐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사업에만 몰두해서 돈 버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 이후에 스포츠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해서 수십 개의 메달까지 땄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재즈 음악을, 전에는 전혀 재즈 음악에 관심도 없었는데 재즈 음악에 심취했는데, 차데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수의 음악에 광적으로 심취하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스턴트맨, 만능 그 스포츠맨으로 스턴트맨 활동을 했고요. 재즈 가수 가운데 샤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 받은 후에 그 심장 이식해준 사람의 그 성격이나 식성이나 취향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또 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 신비한 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현대의학으로도 정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 바울은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 내용이 참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심장 가지고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예수의 심장을 마치 이식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처럼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던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심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에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성경 원어에서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프랑크논. 근데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우리의 심장, 그 염통을 뜻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뜻만이 아니라 바로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의 그 내장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포함해서 내장의 장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신체의 장기인 심장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간의 그 감정을 자리 잡고 있는 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장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이 스프링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장이라고 번역도 합니다만은 다른 곳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돼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9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성경, 이전 성경, 즉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유태인들의 마음, 그 심장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고요. 또 예레미야 11장 20절에는 개역 한글 먼저 사용하던 그 성경에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정개역 성경에는요, 바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말보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 그게 더 이제 완성도 있는 번역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체의 심장 가장 중요하죠. 인간에게 심장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심장은 곧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심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곧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 속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불쌍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애를 보면요, 그 복음서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출발점은 항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셨고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동기가 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누가복음 7장 13절은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이전 마음의 아들을 살린 현장에서의 그 사역의 동기가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이해 타산을 떠나서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 피를 철철 흘려 쓰러져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도 다 외면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는 오히려 그를 외면하지 않고 내려서 그를 감싸고 그를 돌고 오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 타산을 떠나서 그야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희생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던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밀 알의 비유를 하셨어요. 즉 밀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싹이 나고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밀이 썩지 않으면 결국 그 한 알 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희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도 십자가에 나를 희생해서 그야말로 내 대속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건져주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나는 십자가에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밀이 되려고 힘썼습니다. 이 밀 알의 마음을 바로 희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밀 알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이 밀 알의 마음으로 바로 고난을 이기셨고 또 기꺼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놓는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늘 살아간다. 그 심장 속에는 이처럼 내가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런 그 삶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시대를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철저히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도 안겨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고통과 손해가 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임스 패트릭 킨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가 마음의 추위라는 글을 썼습니다. 마음의 추위.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6사람이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모닥불을 쬐고 있다. 시간이 지나자 모닥불이 꺼져가면서 추위가 엄습한다. 그들 손에는 막대기가 하나씩 들려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자이다.
남자들이 막대기를 내어놓아야 한다며 꼭 움켜쥐었고, 특히 흑인을 위해 막대기를 장작으로 내놓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곳은 교회가 아니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사람은 옷이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다. 그는 속으로 부자를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해? 그건 어려움 없는 일이지 라며 중얼거린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골몰하느라 지금 이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사람은 흑인이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 갚음하리라 다짐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채 한다. 마지막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도 무섭게 엄습했지만 아무도 막대기를 내어놓지 않는다.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얼어 죽었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추위였을까? 아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 마음의 추위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을 죽였다. 모두가 그들을 죽였다. 이 죽음의 실체는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가장 무서운 추위는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뉘앙스, 뭔가 거기서 내포하고는 의미가 있죠. 현세태를 좀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제목이 바로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할 줄 모르는 시대, 자기만 아는 시대,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왜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강조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심장은 약한 것이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그런 심장이니 내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정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요, 또한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셨던 희생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바르게 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